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들 위해 주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성령 충만히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 바로 해골 장소, 이걸 오늘 성경의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언덕을 가리켜서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골의 장소, 해골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갈보리라고 하죠. 우리말 찬송가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러한 가사처럼 이 갈보리 언덕, 바로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 이걸 칼바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갈보리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캘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이 갈보리 이것도 역시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라보로는 크라이미온이라고 해요. 크라이미온. 오늘 히라보 성경에 바로 이곳을 크라이미온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해골의 장소, 해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바로 골고다, 갈보리, 크라이미온 다 해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해골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곳이 사형 장소인데 그냥 이렇게 아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중한죄, 아주 국가에 반역을 한다든지 어떤 폭도를 일으켰다든지 그래서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든지 폭도, 아주 흉악범, 죽을 만한 그러한 중죄인을 사형시킬 때 바로 이곳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 해골의 장소, 이곳은 그 당시에 해골이 많았다고요. 해골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언덕을 볼 때 마치 사람의 두개골 마냥 그것이 그 생긴 모습이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렇게 골고다 또 갈보리 또 크라이며 이러한 말로 부르면서 이곳 바로 이곳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곳에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말씀에 중한 그 죄인들을 다룰 때 영지 밖으로 그 영내가 아니라 그들의 그 영내가 아니라 영지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죽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말씀에 의거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우리가 한양 도성이 옛날 있던 것 마냥 한양 도성이 있고 거기에 성곽으로 둘러쳐진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곽으로 둘러쳐진 그러한 곳이죠. 성곽으로 둘러쳐진 그러한 곳인데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좀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심겨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아서 이미 몸이 지친 상태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런데 마침 그때 시골에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길로 지나가고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자고 해서 이 사람이 엄격결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로마 나라의 그 권력신 이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이 그 언덕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보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 심겨워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이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줄 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어서 그걸 억지로 그 사람은 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이 차원에서 하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바로 빌라도 법정,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길, 이 길은 아주 긴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비아 돌로로사 이걸 경험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한번 걸어보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대에는 이거하고 지금 모습하고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견디시고 참고 순종하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견눈팔지 말고 우리가 나에게 해당되는 그 몫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해굴의 장수리에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강도요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도, 행악자,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주 못된 짓. 그런데 강도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 사람들은 폭도를 일으키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그 흉악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 단순히 강도짓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폭도도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강도, 행악자, 이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강도였고 똑같이 흉악범이었고 행악자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 성경 공감복음서 다른 이렇게 대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아직 목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걸 그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돌이키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같이 욕하던 그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죄대로 죽는 것 이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분은 옳으신 분인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욕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바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숨이 끊어지는데 숨이 끊어지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에게 의지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순간 이 사람은 온전히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 간단한 방법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티벳이라든가 정말로 히말라야 이러한 곳, 그러한 곳에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의 모습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면서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그 산맥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산의 위력 앞에서 저기엔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저기엔 뭔가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옛적부터 해가지고 네팔이라든가 아니면 그 적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마치 성지순례하듯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오르내리고 거기에 가까이 가고 또 그곳에 있는 어떤 사방 이러한 곳에 가서 정말 지성을 드리고 또 때로는 땅을 기어서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탈을 하고 구원을 받고 구제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이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 진실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 기회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순간,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건 뭐냐?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 하나님의 그것 때문만 하나님의 책정해 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우리가 신분상의 변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마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았다든지 공로를 쌓았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 강도 마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마음에 돌이킴과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명패에 글을 써가지고 그곳에다가 십자가 위에 붙여놓았습니다. 바로 그 글귀는 뭐냐? 바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 자,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3개 언어로 세 나라의 언어로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 헬라, 그리스 사람들, 히랍이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왜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 거기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 아람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인들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그 당대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유럽 일대와 그 한도가 그 모든 세계를 지중해 세계 이 유럽 일대 그곳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대에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그래서 로마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화를 보면 거기에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이 성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의 그 첫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영어가 아니면 라틴어예요. 로마어입니다. 바로 이 글자는 바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적혀 있는 우리가 왜 그러면 그리스어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세계 흔히 그리스 로마 세계가 그리스 로마 세계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당대의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사라지고 로마가 이제 전면에 부상을 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들의 문화 모든 것 이것을 로마 세계에 로마 시대에 오히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꽃을 거기에서 피우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공용어로 그 당대의 공용어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이 로마의 라틴어 쪽보다도 오히려
그래도 더 알려진 언어가 뭐냐?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이라든가 이 모든 걸 이렇게 섭렵하는 사람들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도 이 신학에서도 그리스어를 다루지만 철학에서도 고대 철학을 하려면 그리스어를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 고전 언어 히라보는 우리가 성경 히라보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문법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단어도 약간 차이가 있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시라보는 달라요. 현대 시라보는 읽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단어도 좀 다르고 또 현대 시라보는 옛날 성경에 기록된 거 그건 고인의 히라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철학 이러한 것 그 옛날 문학이라든가 호모라든가 일리아드라든가 헤시오도 뭐 이런 쪽은 고전 히라보라고 해요. 고전 히라보. 이게 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라보로 거기에 헬라 말로 거기에 기록되어. 그래서 헬라 말이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세계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히라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본에는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히라보로 헬라 말로 그리스 언어로 기록을 했고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언어가 번역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바로 헤로반이나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말로 유대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우리를 내어 쫓고 왕으로 서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겁을 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할 때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걸 볼 때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자칭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이 빌라도가 지금까지는 양보했지만 그 명패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명패만큼은 그래서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면 그리고 정말로 나사렛 그 고향 마을 그리고 갈릴리 그 전동네 예수님이 복음의 근거지로 본부로 삼았던 그러한 곳 그걸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 별칭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메시아의 대명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 그걸 못마땅하게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양심이 찔리고 꺼리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쓰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굽히지 않냐고 그 앞에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명패를 통해서 정말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렛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의 역사를 이제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점점 유대 나라로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인 건 분명하다, 이걸 빌라도도 속으로 인정했고, 마지막 예수님 숨 거두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이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묵묵히 참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 저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